말씀이 길지만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예수의 이름이 증언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가 주축이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빌립이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 오늘 사울이죠. 사울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이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혹은 4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사울은 어떤 사역자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먼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입니다. 태어나기는 길르기아 다소의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르기아 다소는 당시에 한 50만 인구를 가진,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50만이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특히나 학문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길르기아 다소입니다. 또 염소털로 모피도 만들고
양탄자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요 직업이 바로 요 길르기아 다수와 기본 관계가 있지 않는가,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울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사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다 라고 이렇게 두 이름 동시에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같은 이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죠. 태어나기는 길르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지만은 자라나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이 어릴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누구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가말리아 문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리한 게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합니다. 두 언어가 아주 능통합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컸겠습니까? 아주 유능한 바리새인으로 크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굉장히 유능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전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망령된 이야기를 하는 작자들이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울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합니다. 굉장히 앞장서서 했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같이 가담을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어 죽이는 일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3절과 같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잔멸하는 것을 완전히 자글자글 부셔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 이런 표현이거든요. 완전히 교회를 잔멸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교인들을 잔멸하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고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 제가 처음에 도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 지역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길도자에 윗상자 해가지고 길 위에, 다메섹 가는 길 위에 있는 뜻이더라고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 다메섹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임하신 겁니까? 빛으로 임하신 것이죠. 사울이 빛을 만난 때가 언제쯤이냐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오전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정오, 즉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낮 12시에 해가 중천에 딱 중앙에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때 해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밝은 빛보다 더 빛난 빛이 지금 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후에 이제 사울이 이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쭉 하거든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2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찾으셨습니까? 13절 보면 왕이여 할 때 이 왕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왕이여 뭐랍니까? 정오가 난 12시죠.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보이십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비추는데 이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낮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딱 쭉 설명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보십시오. 그 눈을 띄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라. 왜 사도 바울에게 빛 가운데 임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네가 어둠에 있는데 내가 빛으로 임했다. 네가 앞으로 할 일이 바로 이거다.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죠. 엎드립니다. 그때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죠. 예수님께서 빛으로도 임재하시고 동시에 말씀으로도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저는 전부 말씀으로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혹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종종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시죠. 그래서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사도행전 앞부분 사도행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사도행전 26장에 펴져 있죠. 26장 14절 볼까요? 26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 음성이죠. 말씀이죠. 히브리 말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임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앞부분에는 요 끝인데 여기는 한 개 더 붙여져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보이십니까? 이 가시채가 뭐냐면 이 소를 모는데 소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소를 쿡쿡쿡 찌르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이 가시채입니다. 그래서 긴 막대기에다가 뾰족한 철이나 뼈나 이런 것들을 박아놓은 이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소가 반항을 하거나 자꾸 다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아니면 이 소 모는 자가 이걸로 톡톡 찌릅니다. 그러면 소가 아파가지고 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가 이 소 모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거 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럼 어쩌겠습니까?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죠. 더 많이 이렇게 콕콕 찌릅니다. 그래서 그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이 말이 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쏜 거예요.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로 가면 요로 가고 저로 가면 저로 가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가시채로 더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더 고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로 찔러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말 잘 듣는 소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6장 15절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계속 계셨습니까? 아니죠. 승천해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박해했다. 사도 바울이 박해한 게 누굽니까? 신약의 성도들, 새언약의 교회들, 이 교회들을 잡아다 박해하고 가두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강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 몸이 세 군데 있죠. 교회가 예수님 몸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성례식 때 우리가 뜯어먹는 것이 예수님 몸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이 교회가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작은 소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싫고 교인들을 만나기 싫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싫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도저히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방금 제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소로 삼는다라고 했죠. 이게 어떤 소냐? 이 소의 용도가 뭐냐? 종과 증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햇빛보다도 밝은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나중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이 증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강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다메섹에 인정받는 제자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 안수하니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져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뭘 받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사건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만 이 세례받는 사건을 3번이나 언급하고 사도 바울 그 자신이 이 사건을 3번이나 또 언급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사건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봤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카더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봐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작은 자란 말이 말째다. 맨 마지막 이런 말이거든요. 맨 나중이다. 이게 내가 맨 마중에 예수님을 봤다. 사도 중에서 내가 맨 마지막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이후에는 사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본인이 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후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도의 복음은 계승이 되었지만은 사도의 직분은 사도 바울 이후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예수님의 처음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역하는 동안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차출하여 부르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이셨다. 나는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다. 나는 사도로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났다라고 이 사건은 그냥 단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봤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사도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사도가 될 수 없거든요. 직접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지금 내가 사도된 증거, 나의 사도의 정체성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나의 사도의 직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면서 내가 사도로서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사도행전 26장 펴져 있죠. 26장 18절 이하에 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18절 이하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직무가 뭐냐?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광채로 눈이 멀었죠.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수하니까 비늘이 떨어져서 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일어났던 이 일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보지 못해요. 죄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죄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님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고 또 죄인들이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보지 못하는 자리다. 이들의 눈을 띄게 하는 것, 이들의 눈을 띄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성령님을 보게 하고 영생을 보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우리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딴 일을 도무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서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 사도 바울의 사명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가, 이 감긴 눈을, 사도 바울처럼 이 감겼던 이 눈에, 비늘이 덮였던 이 눈을 띄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목회를 결심하면서 참 그런 일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나에게도 뭔가 이 특별한 체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 길 가다가 눈 한번 딱 멀고 누가 이 안수 받아가지고 눈 한번 탁 띄면 이 얼마나 큰 간증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 간증을 갖다가 전국 방방 먹고 다니면서 제가 눈이 멀었다가 사흘 만에 눈이 뜬 자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사도 바울 같은 이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그래도 이게 목사로서 이게 뭔가 이게 권위도 있고 이게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더랬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을 한 겁니다. 아니, 모든 자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비늘이 꽉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빛을 우리한테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영생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잘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보였습니까? 누가 잘 증명을 했습니까? 아,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가 잘 증명을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제가 이것을 납득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다 납득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린 다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눈이 환하게 띄는 겁니다. 우리는 체험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을 우리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렸던 우리 귀 가운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예? 어디 하나님 말씀이고 뭐 성경책 뒤지는 순간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심지어는 재밌고 사모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삶을 바꾸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사도 바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비록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의 복음을 계승한 교회 가운데 있는 교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 얼마나 이 깜깜이들이 많습니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전해야죠. 가서 전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해야죠. 전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의 선교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 목사님께서 필리핀 다녀오셨지만 왜 다녀오시는 겁니까? 선교지 있는 교회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교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햇빛보다 밝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비치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또한 주의 말씀을 그 귓가에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사명 이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고 사단에게 꽉 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환하게 임재해 주시사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주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온 열방 가운데 비추게 하시사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기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